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 신앙의 다름질을 잘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만만치 않은 많은 유혹과 방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신앙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름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달리는 게 다름질이잖아요. 그렇죠? 빨리 달리는 게 다름질입니다.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이 다름질인데, 저는 다름질보다는 경주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이 뉘앙스가 좀 강하고 또 마음에 듭니다. 경주. 신앙생활은 경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씨름 또는 싸움은 그것 좀 약하죠. 전쟁.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다름질, 경주, 씨름, 싸움 또는 전쟁, 그런 표현들을 쓰죠. 근데 이 공통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힘을 다하는 거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그냥 뭐 되는 대로 교회도 뭐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뭐 사정이 있으면 뭐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정이 있든 어떤 핑계거리가 있든 어떤 변명이 있든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안이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어떤 목사님 유튜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저도 많이 반성을 했는데, 물론 목사님들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나 문장, 또 문맥,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어떤 사상, 교리,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한다 그 말이죠. 목사가 돼서 그럼 참 곤란하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설교를 그렇게 듣고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통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교사를 오래 했는데 고등학교를 이야기하면 윤리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실력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보다 실력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원래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요 가까이 있는 그 경기 남부에서 제일 좋다는 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거기에 발령을 받으면 선생님들이 대충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 수준이 어느 정도 높으니까 그 수준을 맞춰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 같으면, 중학교 같으면 빈 시간에 또는 쉬는 시간에 뭐 이게 막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안 해도 뭐 중학교 수업은 그냥 들어가서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2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하면 당장 쫓겨납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4년 동안 근무했는데 2 선생님이 쫓겨갔어요. 국어 선생님 한 분 쫓겨가고 영어 선생님 한 분 쫓겨갔어요. 6개월 만에. 학생들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공개 수업을 하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질문에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선생님들 뒤에 앉은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앞에서 완전히 그냥 자존심 구겨지고 가는 거죠. 뭐 6개월 있다 가는 거예요. 그건 6개월에 가면 이제 그 인사 기록에 기록돼 가지고 평생 교사로 아주 그냥 찍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묵게 뜨고 갈 수밖에 없어요. 교장 선생님 불러가지고 가시죠 이러는데 뭐.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도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목사도 거기에 맞춰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수준이 높으면 목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수준이 높으면 제대로 성경을 읽고 관심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연구하려면 어떻게 6개월 신학 공부해서 목사 안수 받아 목회하겠어요. 그게 못합니다. 제대로 공부 안 하면 못하죠. 엄두도 못 내죠.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했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고 명상하고 또 듣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다름질하는 것을 막아서는 그래서 처음에 전한 그 복음을 순종치 않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된 복음, 혼합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근데 그것은 그 가르침은 그 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짓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권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전 히브리어 헬라어 얘기를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이 헬라어에 그 사용된 단어를 지금 권면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풀이를 해놨는데 풀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오직 스스로 만들어낸 확신, 신념.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해서 그 말씀으로부터 연구해서 또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해서 거기로부터 나온 그런 믿음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즉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만들어낸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하고 전혀 근거 없는 자기 생각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생각. 그리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걸 따라서 열심히 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다하지 않으면 오히려 덜할 텐데 그런 사람이 또 열심히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그 잘못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이런 잘못된 인간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부터 만들어낸 어떤 사상, 어떤 확신, 신앙 이런 것들이 마치 누룩처럼 그런 사람이 처음에는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많은 밀가루 반죽 가운데 조금밖에 양이 안 되는 누룩 같은 그런 적은 수일 수 있지만 결국은 누룩처럼 그 밀가루 전체에 영향을 주듯이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 한두 명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지금 다 전체를 이렇게 거의 전체를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탄은 아주 교활합니다. 교활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또는 막는가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럴듯한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듯한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 전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러면 이거 불공정하잖아요. 그 불의한 거잖아요. 뭔가 한 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 최소한 선택하고 결단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인간의 원래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심성 가운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이것이 훨씬 세련된 것 같고 훨씬 수준 높은 것 같고 훨씬 그럴듯한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참진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거기에다가 다른 걸 섞어 넣는 거예요. 다른 걸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복음을 혼합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혼합된 복음. 참기름에 가짜 참기름에는 참기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어요. 가짜 양주에는 양주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양주에다가 다른 걸 더 혼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 이런 거짓 복음에는 참된 복음이 거기에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은 거예요. 가미한 거예요.
사단의 이런 교묘한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이제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들어보니까 원래 죄악된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자꾸 자극하니까 그대로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복음, 잘못된 교리 하나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것이 기독교 신앙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마음을 품어서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더 바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 그 위에 있는 그룹들 말고 일반적으로 보통 들어갔을 때 일반적인 그 이단에 들어가 있는 신자들 보면 열심히 믿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성경 말씀 잘 바르게 알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넘어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의도였어요. 좋은 의도.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르게 믿으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제대로 읽고 배우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모릅니다. 아주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이게 말재간이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면 넘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권위 있는 그런 신학자들 또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에 태클을 걸고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 잘못된 복음을 듣고 요동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목사이든 신학자이든 상관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제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박해받을 일 없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대속연애로 우리가 구원받아. 근데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했다면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은 것, 그것은 십자가 이외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 이외에 다른 어떤 것, 할례이든 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든 또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자유의지의 선택과 결단이든 인간의 선행이든 공로이든 그런 모든 것을 다 거부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받고 배척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미움받고 배척받고 박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서는 당연하고 교회 밖에서 얘기할 거 없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아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미움받고 박해받고 배척받고 박해받은 거잖아요. 거짓 사도들한테. 그죠?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철저하게 첫 번째 독자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박해받았다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박해받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바울은 막말을 합니다. 막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읽으면 막말 같지 않잖아요. 네. 전혀 막말같이 느끼지 않는다면 이거 뜻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건데, 여기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이것도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물이 있잖아요. 물에 이제 그 밑에 흙탕물이 있잖아요. 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런 물을 막 휘저어요. 휘저으면 어떻게 되죠? 밑에 있는 그 흙, 또 뭐 지저분한 거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혼탁하게 하는 거죠. 혼탁하게 하는 거. 어지럽게 하는 거.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 혼탁한 복음이잖아요. 혼합된 복음이잖아요. 그죠? 막 휘저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휘졌는데 그 밑에 있는 게 막 올라오는데 그게 뭘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근거는 없는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아닐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막 휘저어가지고 올려. 그래서 혼탁해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또 무슨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인간의 종교적 그 본성,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걸 휘저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할례는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베어버리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 표피만 자를 게 아니라 아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남자 성기를. 그게 막말이죠. 막말. 완전 이건 막말입니다. 막말도 보통 막말이 아니에요.
이걸 완전 거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완전 거세. 표피만 자를 게 아니고 다 잘려, 그것까지. 이렇게 심한 막말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가 전한 순수한 복음을 거부하고 그런 바울을 미워하고 배척하면서 거짓 사도들이 전한 혼탁한 복음, 혼합된 복음, 거짓된 복음에 설득되어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 또 그렇게 이끈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듣는데 할례는 할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문학적인 비유법에 이 어떤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밥 그러면 사람이 밥 힘으로 뭐 살아. 그럴 때 밥이라는 게 뭐 쌀이나 보리나 무슨 이런 곡식으로 지은 밥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반찬도 이야기하고 먹는 음식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통틀어서 빵을 뭐 또는 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할례는 그런 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그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붙들고 오늘 7절에서 표현한 것 같이 다름질을 잘하는 신앙의 경주, 신앙의 씨름, 신앙의 싸움을 감당해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경주를, 신앙의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혼합된 복음, 혼탁된 복음, 거짓 복음을 잘 분별해서 저희들의 신앙 경주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남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에 걸맞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저희들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기꺼이 이 복된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